감사합니다. 키 크고 잘생기신 우리 박 목사님 뒤에 제가 서니까 좀 죽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 드린 거 제가 그래도 오기 전에 분위기 어떤가 싶어서 한번 들어갔는데, 오늘 제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라이브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대도 지난주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오늘 대단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놀랬습니다. 지휘자 훌륭하신 것 같다. 누군지 몰라도. 왜냐하면 남자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소프라노도 뭐 여성파도 많지 않은데, 제가 음악 선생님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낌이 여러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하고 오늘 보니까 역량이 훨씬 더 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면 2배로 잘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쉬운데 가르쳐 드릴까요? 악보를 놓고 하면 됩니다. 저기 가사 다 나오더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가사 다 나오니까 책을 딱 놓는 순간 이렇게 앞을 보고 할 때 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도 몇이 안 되는데 참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저 노래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합창의 위대함은요, 정말 저는 왜 여러분 교회 찬양대를 왜 합창을 할까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이 사람들 데리고 연습해야 되고 뭐 고생하고 좀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막 이렇게 힘들고 또 뭐 빠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할 거 있겠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냥 네 알아서 준비해 오라면 제가 뭐 그러면 걱정할 거 없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찬양대를 합창으로 할까? 합창은 여러분, 합창의 목표가 무엇인가? 합창의 고을은요, 20명이 모여서 20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20명이 모여서 1을 만드는 게 합창의 고을입니다. 여러분, 20명이 20가지 색깔을 내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명이 지휘자가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은 뭘까? 핑크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소신이 아니십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보라색을 좋아해. 뭐 각자 딴소리 내면 맨날 시커먼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을 할 때는 자기 색깔을 포기하고 지휘자가 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합창할 때 어떻게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기술이에요. 포르테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박수도 안 치는 줄 알았더니 박수 잘 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그 속에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여러분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합창 속에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는 음악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잘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악보를 탁 놓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사직동교회 수요일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주로 연세 높으신 평균 연령이 68세 이렇게 됩니다. 그 수요일 밤에는 또 젊은 사람들은 안 오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그래 바쁜지 몰라도 하여튼 어르신들만 모이는데 처음으로 이제 외워서 했어요. 근데 외우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다고.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지휘자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더니 저보고, 저는 수요일날 다른 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저보고 찬양대 온라인으로 봤냐는 거예요. 문자 말이냐, 외워서 했으니까 훨씬 나았을 텐데 빨리 안 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에 확 은혜 받고 와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온라인으로 보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다른 게도 라이브가 훨씬 낫다.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은혜가 몇 배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고, 뭐 연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8년 이렇게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와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 가슴이 뜁니다. 제가 지난 6월달까지 사이동교회 건축위원장이었거든요. 완공하고 이제 그렇게 벗고, 저는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만 40년 동안 학교를 섬기고 마지막 4년을 총장으로 섬기고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학교를 퇴임하고, 또 이제 그렇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은 65세 은퇴하고 목사님들은 70세 은퇴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34살에 장로가 되어갖고 만 32년 동안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지난 12월 10일 날 장로 은퇴를 하고 원로 장로가
저는 원로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내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는데 나는 박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제가 원로라니. 그래서 어디 가서 원로라는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안 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면서 학교를 퇴임하고 이 장로로 이제 건축위원장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했습니다. 그 완공이 되면 목사님 완공될 때 우리 한번 와서 찬양하게. 제 생각 제가 우리 오늘 아침에 저를 그 호텔에서 운전해 주신 분이 건축위원장 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특권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얼마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런 말씀들을 잠시 나누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퇴임을 하고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습니까? 뭐 안 밝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냥 은퇴했으니까 좀 허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방사립대학 총장이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계속 하고 있으면 힘들지만 퇴임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퇴임을 하고 장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은 오늘 오후에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후에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제 가슴 속에 여러분 저는 지나간 65년 오늘 제가 65살입니다. 믿을 수가 없지만 제가 65살이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볼 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순간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음악에서 아무 돈 한 푼 없는 제가 유학도 갈 형편이 안 되고 정말 그렇지만 그 속에 기적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유학도 안 나온 대학원 입학한 저를 고신대학이 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님 대우의 대우로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유학 다녀오기 전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 곱이 여러분 저는 마치 65년의 인생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드라마가요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또 끝날 때 좀 되면 또 와 죽겠다 어쩌면 좋겠나 죽을 위기 속에 딱 끝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어찌 되는가 또 가보면 또 죽을 것 같다가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또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또 이 뭐 이상한 이 사촌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럼 또 어찌되는 또 위기 속에 이제 끝장나는가 보다. 근데 아직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살아나고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제 해피엔딩. 근데 여러분 65년을 드라마를 보는 죽다가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퇴임을 딱 하니까 이 드라마 여러분 65년의 이 드라마가 계속 이 드라마가 한 편의 영화처럼 40년 동안 고신대학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전임 대우의 대우로 갔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을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되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가요 목사님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딴 따라가 무슨 총장을 하노? 내가 다 들었거든. 내 앞에서는 언제나 안 교수 총장 뭐 이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뒤에서 뒷담화를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또 그 말이 틀린 말도 난 딴 따라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딴 따라들이 많더라고. 내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딴 따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 지난 날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노래를 떠나서 돈 되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큰일 났는데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찬양대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찬양대 책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노래를 떠나서 돈 되는 길로 가고 싶었던 제 인생을 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평생의 찬양으로 말씀.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집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퇴임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작년 3월 달부터 오늘까지 백수 아닙니까 제가? 백수인데 오늘이 집회가 200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그리 집회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부터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잘하시네요. 키도 크니까 확실히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악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성악가로 살아왔을 때보다 퇴임하고 지금까지가 태어나서 가장 노래를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지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노래하는 이 인생, 제가 걸어가는 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민이 니는 노래에서 평생의 찬양으로 밥 먹고 살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오묘하게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받을 수 없는 애를 채우셔서 하나님 내게 더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여러분, 지난 3월달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어디서 부흥회하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부르면 주제를 뭘로 할까요?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여러분, 이걸로 가는데 제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소중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결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로 부르시고 그 일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게 딱 보이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감격. 그렇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퇴임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저를요. 이사장으로 오라. 어디로 오라. 지금도 저한테 어디 리조트 회사에서 굉장한 곳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오라. 돈 많이 주겠다. 안 간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너무나 받은 과분한 은혜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을 하건 엄마를 하건 아버지를 하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이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제가 붙잡고 살아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던가, 저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오늘 제 힘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랐던 학창시절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대학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 먹고 살아야 돼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때 온 나라를 뒤집었던 노래 두 곡이 있었습니다. 첫 곡은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청소차들이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또 얼마나 나라가 지저분했습니까? 낮에는 청소에 돌아가면서 이 새마을 노래하고 또 한 곡을 틀어줍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여러분, 그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돈만 좀 더 벌면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희망적인, 이렇게 벅찬 새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복을 미리 그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찬양대가 놀라운 찬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를 악물고 당신들의 인생을 다 바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돈 좀 더 벌어서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때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 살아보세를 부르고 불렀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해보니 가수들이에요. 자꾸만 죽는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 빨리 죽고, 깝깝한 노래 부르면 잠깐 인생이 깝깝하고,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말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평생에 되게 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 선포의 말, 여러분, 위대한 이런 걸 하며 살아야지. 인생을 보니까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살아보세를 정말 외쳤더니 기적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학 진학률 랭킹 1위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나라, 제일 잘 먹는 나라, 제일 잘 입는 나라, 세계 한 60개국, 70개국 이상을 다녀보지 않으세요? 진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 진학률 1위고 모든 게 1위인데 자살률도 1위라. 이혼율도 OECD 국가 안에서 1위라.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되면,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뭐가 좀 나라가 살벌해진 거 안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나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날이 오면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 돈만 많이 벌면 출세하면 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저도 정말 우리 아버지 대학교 여행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갖고 방 한 칸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전세병만 벗어나면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사니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데, 왜 모두가 성공을 꿈꾸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 멋진 인생이 펼쳐진단다, 여기까지 한 100억쯤 벌면 말이다, 빌딩을 사면 말이다, 마치 키 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말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인기 스타들은 많은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한테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말 만족해 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을까를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건물을 뭐 쫙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은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성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모두가 행복을 꿈꾸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가? 좀 본질적인 고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 이 시대가 좀 이 본질적인 고민을,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그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진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죽다가 살았는데 신경질이 자꾸만 난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이 조그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확,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쓴 동화책입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데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앨리스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길을 찾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산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내게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죽겠네. 빨리 하여튼 내가 갈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끝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을 요즘 뭐 벤처를 하고 막 기업들을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빚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자손대대 물려줄 굉장한 기업을 이루어 보리라 하면서 다 사업을, 여러분 말 안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지난 8월 달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의 그 500대 기업,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옛날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아졌어요. 다 50년, 100년 하는 기업을 꿈꾸는데 기업의 평균 수명이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요즘은요, 벤처가 생겼다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사업을 하고 이러면 식당을 하고 하면서 굉장한 기업을 생각하지만 20년 겨우 남짓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고 이러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해가지고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기업을 하면 보통요, 하다가 뭐 편법도 하다고 이래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욕도 먹고 하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이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100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들이, 학자들이 이상했어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년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종기까지 받는가? 그 중에 한 기업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교환교수로 탁 갔는데, 교환교수는 뭐 그렇게 크게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주하게 살다가 좀 탁 쉬면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미국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몸살이 비싸게 왔어요. 근데 미국에 여러분 병원비 비쌉니다. 보험료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서 뭐 진찰 조금 받고 이러면 뭐 200불, 20만 원. 또 뭐 약 받고 이러면 또 뭐 200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약 받고 다 하고 3,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약간 병원 가기도 그래서 집사님 댁에 이제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와서 머리 이랬더니 병원을 가야 될지 했더니 무슨 그 몸살 가지고 병원 가냐고 슈퍼마켓 가서 타이레놀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달려가서 슈퍼마켓에서 타이레놀을 사와서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또 몸살이요. 살갗이 아프고 이런데요.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또 집사님 제가 살갗이 아프고 아니 지난번에 사람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이거 보약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래서 제가 있긴 있는데 증세가 다른데 했더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2년을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당시에 이 타이레놀이 존슨앤존슨이 만든 이 타이레놀이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30% 정도 됐어요.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주는 제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국은 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들을 슈퍼에 전시해놓고 판매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거예요, 이걸 이 안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8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크게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닙니까?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어도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이 뒤집어졌지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한 사람 1조가 넘는 돈입니다. 여기는 또 안 놀라시네요. 돈이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약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회장님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지금 이걸 빨리빨리 대충 덮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모든 약들이 안 팔리는데 현금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소문이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주가는 폭락하고 약은 안 팔리고 현금은 안 돌고, 거기다 그러자 여러분,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막 몰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뿐 아니라 직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세상에, 아니 시카고에서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가야 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까지 다 버린다? 우리 도대체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시카고만 버리든지 일리노이 주고. 여러분, 시카고가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는 아시죠?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이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미시간 호수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의 80%입니다. 호수 하나가.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직원들이 일어나서 회장님의 멱살을 집니다.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회장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회사의 지도부는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넘어지는데, 이러다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사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다른 것 다 놓쳐도, 또 기업의 이윤에 손실이 가도, 우리가 다른 건 때로 다 놓쳐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core value라는 것을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기업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첫 번째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한결같이 예외 없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헌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하면서 그들은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따라, 더 큰 의미를 따라 달려갔는데,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달려갔는데, 때로는 더 큰 성공을 포기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이 기업들이 말하기를 돌아보니 때로는 돈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서 그 비전을 따라, 가치를 따라간 그 기업들에게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막 휘청거리면서 막 무너져가던 어느 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기업의 미래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전보다 훨씬 더 든든한 회사로 수많은 기업,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는데,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간 그곳에 돈을 포기하고 성공을 때로는 포기하고, 이러면 망할지 모르는데, 이러면 무너지는데, 다시는 못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걸 포기하고 달려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경영 기법,
여러분, 도대체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이 성공이 따라온다. 돈은 따라온다.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경영기법을 누가 연구한 것입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연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전수해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말이야, 참 멋진 말이지, 참 근사한 이야기야, 참 은혜로운 이야기야 하고 끝냈는데,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경영기법을 가슴에 안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비전을, 여러분, 자기의 사업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로는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도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이게 반드시 지켜라. 이거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김진섭 박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떠들고 다니니까 율법은 613가지가 있대.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다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이래가 좀 머리 딱 기억했다가 참 우리 사람들은 다 잘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고 지난 율법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들은 짐승처럼 벌레처럼 생각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상종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옛날의 그 율법적인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 속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얼마 전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한번 동네 온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한번 줄까? 시비를 좀 걸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묘수를 그래, 율법이 다 중요하지 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겠나? 예수님 절대로 대답 못할 게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 방 날렸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가 뭘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봤겠습니까? 이 자식이 또 삐딱한 소리 하지. 내가 네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와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율법학자는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좋다 뭐 이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겠다. 저는 교회를 빼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11조를 빼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보시면서 네가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니는데 말이다, 남들이 다 네한테 장로님 권사님 박수 치고 있는데 말이다, 네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네가 진짜 뭐 잘하고 수고하고 고생도 많다. 그런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건 안민 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죠. 안민 장로, 안민 원로 장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율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다. 이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사명이, 한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오늘 저 이 두 가지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저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이 분야의 하나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정말 멋지게, 정말 근사하게, 진짜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방석진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적당한 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무식한 제가, 제가 신학적으로 깊이 모르는 제가, 저는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뭘까? 저는 92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41년 동안, 결혼 41주년이 지났습니다. 41년째 지금 시집살이 이제 4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91세 되신 장모님, 제가 장가갈 때 죽기 살기로 저를 반대하셨던 장모님을 25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셨다가 갈비 드시고 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치료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잘 걷지를 못하셔서 얼마 전에 우리 집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용돈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는데 아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시다가 그렇게 몸이 무너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 좀 젊은 여러분, 이 자리는 이제 인생을 다 바친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1번은 대단한 걸 못해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가 아무리 뭐라 쌓아도 지금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왔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부모님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1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창세기 문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와 인생의 걸음걸음을 그 주님이 인도하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여러분, 지나간 65년이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마침내 그 주님이 이끄시고 더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하였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제가 설명 잘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다시 생명을 얻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미나,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목소리는 투박해도, 나는 노래 못하면 좀 깝깝할 것 같아. 바리톤 베이스 깝깝할 것 같아. 존귀한 주보, 좀 깝깝한, 존귀한 주보. 농담입니다. 또 진심으로 듣고 너무 마음 상하고 심장 상하고 빈정 상하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징표가 예배에, 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걸음이, 내가 이 주님을 알고 이 비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그 주님을 노래하고 때로는 깊은 침묵 속으로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그 예배의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텨내는, 여러분, 저는 수많은 교회를 5천 교회 이상을 제가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다녀보니까요, 버텨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 이 역경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제가 5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시니,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 왜? 연말에 지금 요새 춥고 비도 오고 날씨도 얼시전스럽고 또 건축하고 또 오늘 약간 헌금 작정한다는데 이런 날 싹 이렇게 좀 빠지도 누가 뭐라 할지, 그런데 이런 날 꾸역꾸역 오시는 거는 정말 이런 오시는 자체로 일어난 여러분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버텨내는 사람, 그 시대를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저 정도면 나도 떠나겠다 싶은데 그걸 버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두 번째로 12시입니다. 10분 안에 끝냅니다. 제가 박은조 목사님 몇 시에 끝냈습니까? 12시 반에 끝내셨다 해서 나는 절대로 일단 박 목사님보다는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라 이런 이야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는 절대로 저는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먹으면 몸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8시쯤 지나면 웬만하면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 제가 프랑스 파리에 식당 갔을 때, 프랑스 파리는요, 식당이 한 8시쯤 돼야 문을 열어요. 코스가 쫙 프랑스 음식이 맛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조금 괜찮은 식당에 가면요, 요만한 거 하나 주고는 한 20분 있다가 또 하나 주고, 밥 먹으려면 10시 반이라 맛있고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비싸. 또 하나는 너무 오래 먹어. 밤 10시 반에 끝났는데 제가 밤 10시 반에 저는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제가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커피를 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날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적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맞추고 내 지갑을 열고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저는 어디 갈 때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맞춰요. 왜? 사랑하니까. 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연애했습니다. 서울인대 성악과 1학년 1977년 3월 2일 날 입학해갖고 한 열흘 이후부터 제가 이 여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이 연애하던 어느 날 집사람 지도교수가 우리나라 당시에 감사원장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제 권사님,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람을 불렀어요. 진이야, 제 아내 이름이 정진입니다. 진이야, 너 안민이하고 연애한다며? 그래, 연애만 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걔는 노래도 잘하고 다 괜찮은데 집이 가난하대. 엄청 가난하대. 네 장래성이 유망한데 걔한테 시집가면 너 공부고 뭐고 다 글렀어. 돈 벌어야 될 거야. 우리 장모님한테. 근데 정진이가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호르몬이 외아들에, 정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빚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통찰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49kg밖에 안 되는 이 여성 여러분, 키 큰 남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보니까 키 큰 게 좀 낫기는 낫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와서 돈 한 푼 없는 집에 시집 와서 41년째 시집살이야. 우리 엄마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여자만 보면 가슴이 뛴다.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부족하고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임하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 헌신이 가도록.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래야 뭐 좀 까칠하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을 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이 땅에 여러분 아직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익동교회를 32년 동안 장로로 섬겼습니다. 만 30살에 장립지사가 되었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김철봉, 부흥에 오셨던 김철봉 목사님을 23년 동안 제가 막내 장로 때 모시러 갔다가 70에 은퇴하실 때까지 23년을 섬겼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딱 시작될 무렵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시고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여러분 우리 사이동교회 주변에 여러분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일을, 미래발전위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비전센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벌써 20년이 된 우리 교회 전체를 이제 딱 두 가지에 초점을 봐. 하나는 다음 세대, 하나는 지역사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 속에 이 교회가 그들을 가슴으로 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 그래서 제가 선임장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퇴할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32년 장로로 했는데 그 다음 분들의 장로님들이 장로된 지 7년, 8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 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저는 뭐 제가 음악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학교를 경영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딱 우리가 비전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맞추고 이 지역 사회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이 일들을 하자. 그래서 맞춤형으로 1년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원로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어른들은 뭐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나 이 뭐 20년 전에 지었지만 아주 멀쩡하고 좋은데 뭐 색깔이 조금 누래지고 했어도 뭐 이만하면 좋지 뭘 바꿀라 하노. 그래서 어르신들 다 모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에게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맡겨진 이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한번 뒤집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키우는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고 그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준비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직동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정탐을 하러 다니고,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우리 와서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절에 준비하지 않으면 장로님들 저를 신뢰하시죠? 권사님도 신뢰.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형들에게 그날 부산 경남에서 제일 비싼 한우 고기를 우리는 자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날부터 여러분 입을 싹 닫으시고, 여러분 그리고는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길을 건너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 지난 6월 말로 저는 건축위원장으로 완공을 하고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예배당 로비에서
울 눈물로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아기 교실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공간을 마련했는데,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손주 데리고 또 우리 살동 지역의 주변에 여러분 아이들을 전부 데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놀이 기구들, 저 최고의 책들, 이 아이들을 준비된 이곳에 공짜로 이 사람들이 오면 그냥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교인들이 와서 집에를 안 가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 이곳에서 정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건축위원장을 해본 제가 우리 이 장로님, 이것은 장로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건축위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고,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와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여러분 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쪽이 완전히 천지 개벽을 했구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오늘을 살면서 오늘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꿈꾸고, 여러분 제가 딱 차 타고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제가 그래도 학교를 경영하고, 여러분 교육부처는 고등학교 학교를 바꾸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와보니까 이 말씀 전원교회에 펼쳐져야 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눈에 확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지난 65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쟤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키셨어요? 모르겠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바쁘고 다른 남의 집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40살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벌써 이제 시집갈 때 다 돼갑니다. 10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계승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멋지고, 여러분 저는 폼나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지난주에 부산에서 기독 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벌써. 고신대학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의 40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상금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를 하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가 단체로 가서 다 돈이 펀드를, 저는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이 펀드로 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써야 될 돈이 있고 흘려보내야 될 돈이 있다. 이거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시대에 적어도 여러분 저는 이 건축은, 이 비전센터는 여러분 건축이에요. 여러분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자식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원 교회 안에 여러분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이 기적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가슴에 안고 한번 뜨거운 헌신으로 주 앞에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되게 하는 교회, 미래가 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 연산홍 6만주의 연산홍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합니다. 6만홍의 연상동보다 한 영혼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그 연산홍과 함께 창조의 주님을 함께 노래하는 그날을 꿈꾸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 사람들이 왔다가 이 깝깝하네, 도대체 숨을 못 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때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퇴임을 하고 딱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퇴임한 사람이 읽어야 될 책 3권, 그래갖고 저한테 책을 3권 사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데디케이티드라는 책입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함은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백발이 되신 우리 어머니들,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자식이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새벽을 열고 자식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를 가슴에 안고 민족을, 시대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은 네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다. 가난의 시대를 끌어안고 그 역경의 경랑의 시대를 걸어오신 우리 큰형님, 아버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거룩한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길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헌신을 열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향해 주님께서는 탁월한 인생이다. 아미나, 니도 이제 총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걸어왔던, 다음 세를 향해 꿈꾸고 인생을 봤던 그 길이 자리로 아니라 그 걸음이 바로 탁월하다. 말씀 저는 교회 오늘을 지켜내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은 탁월한 걸음이십니다. 주님은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길들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해로 2024를 열어가는 Restart. 혀를 약간 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꺼이 드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 장로님 응원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형님 장로님, 겉으로 뵙기는 저보다 동생같이 보이시지만 저보다 5살이 많으시대요. 형님, 누님 응원합니다. 건축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힘겹고 사람들은 툭툭툭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거 뭐 이상하던데. 경상도, 여기는 또 그래도 경기도니까 좀 괜찮죠. 경상도 사람들은요 일단 말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말하면 전부 다 위원장이 시켜서 했다 해라. 안민장로가 시켜서 했다 해라. 내가 다 그러고 내한테 보내라.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해놓고, 경상 사람들 금방 해놓고는, 내가 이 뭐 실수가 또 뭐 금방 또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버텨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그래,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의 다음 목회를 위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 그 길을 한번 불꽃처럼 한번 일어나는 그 길을 위해 하나님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이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이러면 그게 되고 돈 10원 받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건축 맡은 업체를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제가 장어구이 비싼 겁니다. 제가 회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장로님. 세상에 내가 공사하러 많이 다녀봤는데 밥 사주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 한 잔 제가 다 사주고, 그럼 건축위원장인데 헌금을 좀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돈 내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욕먹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신비로운,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기적의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